현대 사회를 다양성 사회로 말합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무엇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작은 품종을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을 소량 생산해서 개인의 그 취향에 맞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뭐냐면 대단히 다양화됐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획일화되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의식이 이젠 다양화로 바뀌었고 그 다양화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다양성을 외쳤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던 니체입니다. 다양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니체가 한 말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와 연관된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물론 니체가 말한 이 신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주도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하여 한 말입니다. 즉 니체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순종만을 강조하다 보니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한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것을 숭상하는 종교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나약한 생각이 그릇된 사회를 바른 사회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오히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후에 공산주의 시조가 된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을 때와 그리고 니체가 얘기했을 때의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가, 종교 지도자가,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하여서 마르크스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일반 서민들의 삶은 대단히 피폐해 있었단 말이죠. 불의와 부정과 탐욕을 저상류 계급 사회가 다 장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게 있어서 신은 죽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마르크스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민을 죽이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니체의 이론과 마르크스의 이론이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히 타당성 있는 말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의 리더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들이 가장 일반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주장이 다 받아들일 만했고, 그리고 당시 가장 지식적 기반이 형성된 동유럽이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어디예요?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에요. 당시에는 서유럽보다 동유럽이 더 지식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니, 그 당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제가 어떤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니체는 당시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신은 죽었다, 적어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자, 이 니체의 외침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의 말은 아니지만 마틴 루터의 부인도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인이 말이죠, 상복을 입고 있더래. 슬픈 기색을 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길래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느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지금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신은 살아계신 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니체나 마르크스의 주장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의 주장과 이론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지적하고 문제시한 것이 바로 당시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지 기독교 자체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그것이 곧 기독교로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순종만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당시 기득권층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에 순응하는 것을 약한 것을 강조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니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힘에도 쉽게 꺾이지 아니하는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약한 자를 위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약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였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또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였고, 그리고 9절에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편 31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에?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약한 자가 되게 하고 신앙이 무력화되어 내세가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의 목적이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모든 걸 다 활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내세가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활용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사상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사상. 그러니까 성경에 반한 다양한 사상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다양한 사상들을 여과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여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사상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이용합니다. 권력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를 이용합니다. 제가 볼 때에 요즘은 문화를 이용하는 사단의 전략 시대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문화를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사단이 이 문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 우리 상황이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를 사단이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패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너희가 문화를 던지고 저 산속에서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깊은 산속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홀로 살아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문화를 등지고 살라 이렇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단 그 속에서 소금이 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기 어렵게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믿음의 강한 신앙적 모습을 보인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교하는 일들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당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똑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돌로 맞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궁핍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강한 자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종종 기독교인들이 발견되고 참수를 당합니다. 지금도 공경연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수를 당하기도 해요. 21세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참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롱은 당합니다. 마치 안디옥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민을 갔어요. 그 중에 일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민을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디옥에 온 그들이 그곳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때 많은 안디옥 지방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저들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르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조롱을 했지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안디옥 지방 사람들이 우리가 조롱했던 그들은 진짜 무언가 있는 사람들이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조롱의 대명사가 존경의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안디옥 지방 성도에게 있어서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1세기 많은 크리스천들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로 피신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할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중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강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바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다양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듭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성경에서 떠난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요즘 시대야말로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울리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기독교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리를 계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진리가 계승이 되는데, 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강한 것만을 주장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믿음이 약한 자로 표현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아직은 믿음이 약해. 그래서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목사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성도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하랍니다. 즉 수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만을 주장하다 보면 다 잘라내야 돼요. 너덜너덜거리는 배춧잎 떼어내듯이.
여러분요, 배춧잎을 다 떼내다 보면 노란 꿀통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배추 덩어리는요, 너덜너덜 거리는 것도 붙어 다녀야 돼. 교회 안에는요, 강한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그대는 믿음이 약한 자요, 강한 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해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이 약해서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일어나요.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일어나기도 잘해요. 그런데요, 어른이 넘어지면 큰일 나요.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면 난리 나요. 그래서 저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잘 넘어져요. 근데 잘 일어나요. 뻑하면 넘어져요. 어린아이 특징, 넘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장성한 어른이 넘어지면요, 더 큰일 나요. 못 일어나요. 뭐가 부러진다니까. 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응? 믿음의 길을 자주 포기해요. 천국 길을 돌이켜 세상 길로 가려고 해요.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성도가 담당하랍니다. 담당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고 견뎌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용을 하고 짐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는데 여기 2절에서 말한 이웃이 누구냐? 1절에서 말한 믿음이 약한 자를 포함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수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때 교회가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또 초대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초대 1세기 교회를 보면요, 아주 강한 힘이 있었어요. 강한 영적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영적 에너지가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관계성에서 왔어요. 초대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에 합해지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사회적으로 신분 제도가 분명했습니다. 귀족 사회가 있고 일반 사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되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최근에 나온 단어들이 있잖아요. 뻑하면 금수저, 뻑하면 흙수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스테인리스 수저 사용합니다. 나는 그 금수저나 흙수저라는 말 자체를 저는 부정해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뭐가 금수저고 뭐가 흙수저입니까? 나는 이 단어 자체를 저는 거부합니다.
단어 자체를. 뭐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금수저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권력 가진 사람 집안에 태어나면 금수저고 무슨 뭐 이 권력 없는 집안에 태어나면 흙수저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는 이거 자체를, 이 용어 단어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체를 이 세상적인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사회 제도는 귀족 사회와 서민 사회, 그러니까 귀족과 천민으로 완전히 구분되었어요. 과거에 마치 양반 사회와 상민 사회로, 상놈이라 그럴 줄 알았지? 상민 사회로 구분이 되듯이 완전히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귀족과 천민 정도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귀족과 노예가 함께 구성이 된 거예요. 귀족과 천민 정도가 아니라 귀족과 노예가 함께 교회 구성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 1세기에는 당연히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와 세상의 권력의 무게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배고픔을 항상 느끼며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다. 자기 부인.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 부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우리 부인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박준영 장로님 빼고. 저기는 남편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자기 부인은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사회적인 나의 위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회적인 권력이 있는 겁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뭘까요? 나의 부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자신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부인함에 가장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리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을 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서 한 말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비방하던 그들의 비방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따른 바울 자신에게도 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비방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미래가 활짝 열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가능성과 그 모든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조차도 비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조롱도 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비난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요,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세상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대릴 사이? 이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잠자는 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웃으라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가끔 해줘서 고맙소. 단추 좀 잠궈, 단추 좀. 여러분, 부부는요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야, 무촌.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몇 촌이에요? 무촌이야, 무촌. 요즘 뭐 명절 때 되면 이 촌수 관계 때문에 헷갈려 한다고 그러고, 또 뭐 여성 뭐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호칭에 대해서 이건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자들만 시집을 가면 시댁의 식구들에게 시동생은 도련님이라고 부려야 되고, 또 이 결혼 안 한 그 이 분들에게는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냐 이 말이지. 도련님도 올려서 부르잖아, 형수님이라고. 근데 그걸 거부해서 새로운 단어 만들었어. 이 결혼한 여자분들 이번에 시댁에 가들랑 한번 써먹어봐. 도련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도련네. 나 좋은 거 가르쳐주죠. 왜 나이 한참 어린 사람한테 도련님하고 깍듯이 섬겨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질서의 시작은 언어의 존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질서도 올려주면 나도 올림을 받는 거예요.
그거 도련님 하나 불러주는 게 뭐가 힘들어가지고 무슨 뭐 인권 문제까지 끌고 가. 업혀드려 도련님, 아가씨. 그 우리 막둥이 아들도 지 형수한테 누나라 그러대. 이거 도대체 집안 꼬라지가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야? 누가하고 결혼한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 천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인데 부부도 오해가 있다고. 우리 인꼬부부 신현범 장로님 부부는 오해 없어요? 있잖아. 끄덕끄덕하네. 왜 오해가 없어요? 세상은요,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아무리 공의롭게 살아도 다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았던 바울도 비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세상의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인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예수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대교회에서 신앙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